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 죽이시는 하나님, 살리기 위해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진노하느냐?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살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진노가 그 민족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단호한 진노를 말씀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되죠?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구제역이라는 짐승들에게 이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엄청나게 짐승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구제에 걸린 모든 짐승들 어떻게 하죠? 다 도살했습니다. 아깝지만은 재산이 엄청나게 축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 그게 경계선을 끊고 거기는 근접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일단 그 가축들은 다 도살시켰습니다.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들 도살하지 않으면은 그냥 온 나라가 다 짐승들이 구제역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높기 때문에 취사율이 높은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다 거기에 걸린 짐승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도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있었던 거죠.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살아있는 가축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죄도 이와 같다는 거죠. 죄는 구제역보다도 전염성이 더 빠릅니다. 가장 인간을 죽이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이 엄청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면 온 민족이 다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빨리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보여줬지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너무 갑자기 임하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내놓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런 중에서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반은 우리가 갖고 반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이게 나의 재산입니다. 숨겨놓은 것을 감춰놓고 다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되게 또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나가는데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다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은 죄악에 대해서 단호히 회개하고 끊어버리라는 거죠. 결국은 뭘까요? 살리기 위한 것.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무겁지만은 오늘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죽임으로 끊어야 할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건 오늘 현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도 많이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또 현대 사회 이런 것이 많이 편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늘 이 죄악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인류 공동체의 문제고 그런 문제 속에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끊어야 될 죄들이 어떤 죄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름이란 게 뭘까요? 그 사람 인격이고 성품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인격을 걸고 말한다. 야훼 하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단호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상숭배죄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무엇에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마음판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돈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은 사실 잊어버리면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보다도 돈이 나에게 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속된 말로 꼼수를 부리면은 이게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이렇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은 다 그게 정산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게 나오죠.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바알신과 같은 거죠. 이 몰렉에게는 어린아이를 바치면은 몰렉이 만족을 느껴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준다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상이 몰렉 이방신, 우상신에게 섬기는 겁니다. 몰렉이 이렇게 막 철로 청돈을 만들어 놓고 막 불에 데피면은 거기에 어린애를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든지 거기에 올려놓고 애기를 죽인다든지 죽여서 그 위에 바친다든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가정에 자기 민족에게 일어나는 우환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임하는 악을 뗀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게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닮아가려는 거죠. 왜 이렇게 닮아갈까요?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 사업이 이루어질 건지 풍성할 건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늘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하면은 1.1도 흔들림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시고 축복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자꾸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내가 뭔가를 꾸며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뻥 터져버리면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안 매달리고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나의 믿음의 생활은 너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났고 사는 것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는 거죠. 죽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벗어난 순간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처럼, 물질이 주인이 내 것처럼, 내 앞날의 인생의 미래가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이건 하나님 용납할 수 없다. 여기 집중하라는 거죠. 이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잔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리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걸 늘 집중하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같은 맥락 속에서 일어납니다. 야훼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 참지 못하셔요.
그다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백성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20장 6절 보세요.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난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는 귀신이 내린 여자 무당을 말하는 거고, 박수는 누구죠?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죠. 엄난하게 따른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에게 마음이 뺏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엄난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속에 결혼한 사람의 마음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다른 데 뺏긴 것을 엄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두 사람 간의 성생활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엄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때, 경계선을 벗어나갈 때 그걸 엄난하다고 그런 거죠. 여기서 엄난한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정법에 걸리잖아요. 한국에 가면 미아리 고개 이런 여자들 많습니다. 남자들. 신앙이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도끼들과 다 죽여버리면 무슨 일이 나죠? 다 흉무서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만큼 지금 오늘 현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마음으로 악한 영들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말씀 위에 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점치는 사람한테 갈까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은 미아리 고개에 미어 터집니다. 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특별히 정치인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마음이 약해져서 가면은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넌 여기 오지 말라고. 창피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점괘가 나온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죠. 괜히 헛된 말로 그냥 뭐 귀신에 점쳐준다고 이야기하는 거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왜 괜히 그렇게 끌립니다. 여러분 신문에라도 뭐 운수가 어떻게 되나 보지 마세요. 재미로 본다고 그러는데요. 그 재미로 본다고 그 악한 영들이 재미라는 단어로 던지면서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보지도 마세요.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사무엘은 죽었어요. 선지자는 죽고 자기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종이, 왕이 이 블레셋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울 것이라고 신접한 여인 입에서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사무엘이 죽었는데 나왔을까요? 귀신한테 그 신접한 여인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사무엘은 천국에 갔어요. 결코 마귀들이 사무엘을 가지고 불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이 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무슨 일 있고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죠? 용하다. 정말 용하다.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복채 1억을 가져와라. 그러면 사들 가서 갖다 바치고 난리를 칩니다. 들으려고.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귀신들이 장난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그 부자가 얼마나 그럽니까? 제발 저 나사로를 내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원래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악한 영의 무리들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모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냥 사람은 죽으면은 음부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중천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20년간 살아야 되는데 80년 살면 40년 못 살았기 때문에 음부도 못 가고 낙원도 못 가서 지상에 40년간 떠돌아다닌다.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단입니다. 이게 한국의 침례 교단에 있었던 김기동 목사가 그 귀신론을 그렇게 펼쳤어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그게 다락방 모임이 그런 사상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론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신접한 여인에게 이렇게 합당한 말을 하게끔 했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영을 통해 가지고로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심판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도 쓰시지 않습니까? 나귀도 쓰셔서 발람 선지자에게 교훈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귀신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일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 충만한 이 점쟁이들이 과거의 사건을 뒤집지 않습니까? 우린 죄악의 역사 속에는 그 귀신의 영역이 있으면 다 알지요. 그럼 용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웬만큼 맞는 부분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잡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어떻게 받아주겠냐는 거죠. 이건 단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끌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라버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질서를 존중합니다. 독일에는요 질서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는 질서청이라는 게 있어요. 오드능스암트라고 질서청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깨뜨리면 어느 누구든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그들의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질서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런 질서로 돌아가는 거죠. 직분을 주신 것은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뭐 신분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기 아닌 게 아니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막 뛰어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까요? 그냥 부족하지만 네가 서서 내 말을 대변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제 생각에 제 꿈에 파묻혀가지고 말을 전한다든지 이건 그냥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 가면은 엄청난 책망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건 목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중직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것이 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의 문란입니다. 성의 문제죠. 간음한다든지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그런데요, 여기에 불효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중에서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요, 불효입니다. 예, 레위기 20장 9절이에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당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도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다는 말은 업신여긴다,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가 부모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 당할 자 없습니다. 지금 다 큰 장성한 자녀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만지십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전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복이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럼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 바라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깜깜해진다는 거죠. 앞길이 막혀버립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주신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계승해 주는 자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 원리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 질서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성의 아름다움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것도 한 부부 안에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죠. 이러한 죄들을 끊어버리라고. 이 레위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는데 끊어버리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끊어버리라고 그럽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죠. 어떤 죄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죄, 이 세 가지 죄 카테고리를 넣어놓고 레위기 20장을 풀어갑니다. 이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는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가 보든지 간에. 전염병이 강하는 그 병이 걸린 사람 가축들은 그냥 다 몰살시켰어요. 엄청난 그냥 수십억의 손해를 보면서도 다 묻어버립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부분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런 가운데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오늘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시고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의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을 전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모든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